창세기 35장 우리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슬픔의 베노니에서 희망의 베냐민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 온전한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라는 이 엘베벨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드린 온전한 예배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예배의 응답됨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평생 부르라고 엘베엘 예배에 대한 응답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드린 온전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로 새로운 이름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같이 자손의 번성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엘베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증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을 재확인해 주는 것과 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부르겠다라는 이 두 가지 응답됨을 통해서 이 베델의 예배가 온전히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야곱은 드디어 이 엘베델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과연 그가 떠날 때 어느 곳을 목적지로 삼고 떠나느냐?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 응답된 자로서의 과연 선택됨이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서 또 그 중에 도중에 하나님의 응답된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잠깐 나눠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에 의해 부어주신 풍성한 축복을 한 몸에 받고 베델을 떠나는데 그때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온전한 예배자로서 또 우리가 속된 말로 예배의 성공자로서 그 첫 번째 선택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막 좀 컨디션도 안 좋고 또 막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을 때 또 막 안 좋은 일이 많을 때 뭐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그거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그렇죠? 좀 잘 나갈 때 또 일이 잘 풀릴 때 선택하는 것은 뭐 그냥 술술 풀리듯이 잘 되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막 일도 꼬이고 막 사람과의 관계도 막 얽매이고 엇갈리고 뭐 컨디션도 안 좋고 막 이럴 때 선택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선택을 할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말씀으로서 지혜가 늘 충만할 때 선택하는 것은 참 올바른 길이죠. 그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분명히 이 베델에 올라가서 엘베델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그 응답되어짐을 예배가 응답되어짐을 두 가지로 증표를 받았잖아요. 그죠? 야곱의 축복을 재확인해 줬고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다시 부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 야곱의 예배를 온전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상황만큼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그 구약에서 우리가 그 아담이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막 높아지게 되면은 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요. 신의 경지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제 막 독재자가 되고 그러면 막 그 나중에 자기 이름을 막 거의 신처럼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사람이 다 누구나 그래요.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뭐 남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사단이 그에게 꼬시는 거죠. 야,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엘베델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재확인해 주시고요. 이름을 바꾸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건 정말 우리 같았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선택한 곳이 어디다? 세겜 땅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선택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거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거든요. 여러분도 눈이 밝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가 있다고요.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 자가 되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도 이렇게 야곱과 같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하고 싶죠? 앞으로 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선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어마어마한 선택들이 여러분의 기로에 서 있을 거예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 선택하고 싶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 자가 되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엘베델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야곱은 어땠습니까? 세겜 땅에서 자기의 가족과 모든 이들에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 그 불순물들을 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땅 속에 묻어놓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즉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철저히 십자가에 묻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철저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반열의 증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선택하는 곳이 올바른 선택이 된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게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어떠한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묻으시고 올바른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같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목적지를 도달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된 후에 선택한 목적지는 세겜 성과 같이 사람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가볍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하늘을 나르는 기분과 같다고 하겠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 삶에서도 이렇게 온전한 영적 상태, 또 영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영이 깨어 있어야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선택한 목적지가 바로 헤브론인데,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왜 헤브론일까요? 헤브론 들어보셨어요? 헤브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머물러 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야곱의 믿음이 잉태되고 야곱의 믿음이 자라나고 야곱의 믿음의 모양을 갖추게 된 고향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헤브론. 이렇게 야곱은 이 베델의 온전한 예배의 응답을 받고 또 예배의 성공자가 된 후에 첫 선택은 마음의 고향, 믿음의 고향 헤브론이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을 아주 제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느냐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면, 모든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면 누구나 바라보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열이면 열, 천이면 천, 모두가 믿음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바라보는 곳은 믿음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의 성공자이시고 온전한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과 또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본향, 바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거 다 이 헤브론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고향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보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식어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또한 믿음의 본능적으로 헤브론을 바라본.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된 선택이죠. 확실히 온전한 예배자로서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본향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 또 예배를 쉬는 죄, 말씀 묵상을 쉬는 죄, 찬양을 멈추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결정은 구원에서 벗어난 선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작은 거든 큰 거든 선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말씀 묵상을 쉬지 않았어요. 찬양을 쉬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선택은 옳다. 과정은 힘들지라도 그 결과는 반드시 옳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 엘베델의 예배의 성공자로서의 이 선택은 완벽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자가 되어야 되면 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죄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예배, 말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게 멈추는 순간 사람에게 마음 뺏기고요. 세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선택한 것은 무엇이 됩니까? 당연히 세속적인 선택이 되겠고 인본적인 선택이 되겠고 가는 과정이 화려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고백하는 게 무슨 고백이에요?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 참 헛되다라는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80년, 90년 살아놓고 헛되다는 고백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유언을 남기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장로 맞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닌 목사 맞아? 그러면서 그들이 과연 그 신앙을 이어받겠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이어받겠어요? 아브라함의 유언이 야 인생 헛되더라 이삭아.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겠냐는 거예요. 또 이삭이 야곱아 참 인생 헛되더라. 그러한 고백을 받으면 야곱이 아버지의 그 신앙을 받겠어요? 뭐야? 여러분의 모든 선택은 참된 예배자의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의 선택이 될 때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이게 맞나? 내가 이 학교 다니는 게 맞나? 이 직장 다니는 게 맞나?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게 맞나? 그런 의심과 또 불신 속에서 그래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선택한 선택이야. 그래 지금 과정은 힘들지라도 그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래 순종하며 나아가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선하고 이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네 선택이 틀렸어 그래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말씀을 쉬지 않고 찬양을 쉬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자로서의 선택인데 그것을 자꾸 사단은 갉아먹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사단은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게 아니죠. 야 너희 아버지 괴부야. 너의 엄마 계모야 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 고모나 뭐 삼촌이 와가지고 야 네 엄마 친엄마 아니야. 유전자 검사해봐.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야 너의 그 선택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야. 성령님으로부터가 아니야. 너희가 기도한 거로부터가 아니야 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은 사춘기 때 아버지가 혼내거나 어머니가 혼나면 어때요? 저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버지 맞아? 한번 유전자 검사 좀 해볼까? 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반항기가 있을 때. 질풍노도 같은 시절에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질풍노도와 같은 그러한 시절에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들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한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언성 높이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의심을 주는 거예요. 야, 네 학교가 잘못됐어. 네 직장이 잘못된 거야. 기도로 선택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이 길을 간 건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 기도해서 이 길 간 건데 그 시작을 자꾸 그 원조를 그 본질을 자꾸 바꾸려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거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거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르가 뭐예요? 다시 뒤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문해부인랑 르네상스라는 게 다시 돌아가자는 거, 인문학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작이 말씀이었고 기도였고 예배였으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야곱은요. 이 헤브론으로 가는 올바른 선택,
의로운 선택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하죠.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이 파노라마가 이어집니다. 엘베델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온전한 예배의 성공자가 선택한 온전한 그 목적지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에 라헬이 죽어요. 그죠? 그리고 그의 장남이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질러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선택이었는데 그 과정은 어때요? 그 네 올바른 선택이 틀렸어 하면서 끊임없이 뭘 주는 거예요? 불신과 아픔과 죽음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 이 선택이 틀렸나? 응? 내 이 성도도 없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내 틀렸나?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저도 들죠. 아니 10년을 넘게 목회를 하는데 고작 성도라고 가족밖에 없네. 저라고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코롭한 게 이게 틀렸나? 내 욕망이었나? 라는 생각 저라고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은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시작이라면 그 마지막 끝은 온전함 그 자체다. 예배에 성공한 자의 시작은 완전함을 결론 짓는 완전한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 시작이 기도였다면, 그 시작이 말씀이었다면, 그 시작이 여러분의 찬양이었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면 꺾을까? 여러분은 꺾으면 안 되고 그냥 끝까지 붙잡고,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고 나가듯이 여러분도 그 옷자락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습니까? 그런 망령된 일들이 야곱의 헤브론으로 가는 길을 막습니까? 못 막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없는 시작의 선택의 그 마지막 끝은 항상 허무함입니다. 헛된 것으로 결론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선택의 결과가 헛되고 실패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선택과 분별함은 반드시 기도 응답받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예배에 응답받게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선택하고 분별해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응답받아 은혜로 충만한 이 예배의 성공자 이스라엘이 믿음의 고향인 헤브론을 그 첫 목적지로 선택한 것은 온전한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냅니다. 이제 그는 16절 말씀 읽었던 것 같이 베레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그는 이제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떠납니다. 헤브론으로. 근데 그 과정에 그 에브라시라는 곳에 이르게 돼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렇게 지명이 나오잖아요. 이후에 21절에도 보면요, 이제 망대를 떠나 에델 망대를 떠나 장막을 쳤더니 22절에 그 땅에서 바로 이제 에델 망대 그 장막을 쳤던 그 땅에서 거주할 때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에브라스에 머물렀을 때, 또 에델망대에 머물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또 루벤이 비라를 동침합니다.
그냥 어느 지명이 있을 때, 성경은 지명이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세계동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건들, 그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이제 뭐 이스라엘 다녔을 때 살았던 그 지역에서의 사건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전에서 살아야 될 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지명이 나온다. 성경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지명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브라카 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에델망대에 일어난 사건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세겜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헤브론에서 일어난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사갈 곳, 우리가 이전할 곳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이 바뀐다. 뭐 직장이 바뀐다. 학교가 바뀐다.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바뀐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제로 두고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을 주기 위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굉장한 터닝 포인트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전의 계획도 있고 또 이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또 이루어 주실까?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까? 이제 우리 뭐 선거철이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깜깜이 기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요 한 3, 4개월 동안 깜깜해요. 이사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사역의 방향을 틀어버릴까? 어떻게 여러분 직장의 방향을 틀어버릴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얘기해요. 어떤 지명에 도달했다, 딱 이 순간만 읽으면 야, 도달했구나 하는데 도달함과 동시에 사건들이 일어나요. 라헬이 죽었더라. 헤브론의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하여. 막 일어나는 게 헤브론에 도착하니 아버지 이삭을 형 에서와 장사를 치렀더라. 막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들. 여러분 라헬은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라헬은 죽음을 겪게 되죠. 그 핏덩어리 같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죽어야 되는 그 라헬의 마음은 어떨까요? 라헬은요 요셉을 낳고서 둘째 아이를 갖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결국 둘째 아이를 가져서 낳게 됐는데 그 믿음의 본향인 헤브론에 도착하기 전에 안타깝게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핏덩어리를 들으며 죽어야 되는 그 엄마 입장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줘줍니다.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는 이름을 줘주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다 품에 품은 야곱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내의 잃은 비애감도 슬픈데 엄마의 잃은 그 한 아이가 일생을 살아야 되는 이 모습을 보며 두 가지 아픔이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 너는 정말 슬픔의 아들 맞구나. 너는 베논이구나 베논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야곱이 누구예요? 엘베델의 예배의 성공자예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는 그 슬픔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내가 마지막 죽으면서 낳은 그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버려요. 오른편의 아들. 의미적으로 보면은 희망의 아들, 행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오는 소망일까요? 미래지향적 소망을 품고 결정한 예언적 이름이에요.
야곱이요, 늘 미래를 소망하며 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을 이루기 위한 그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희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바꾸는 거거든. 이게 예언적 이름이에요. 예언적 이름. 여러분 뭐 베냐민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드려요. 오후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베냐민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민족이 회복되는 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웠던 민족이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 베냐민을 안고서 희망을 노래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직 보이지도 않고 아직 임하지도 않은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삶에 지배받고 살았던 철저한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주 보란듯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 슬픔의 아들을 희망의 아들로 바꿔주는 것을 보며,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 앞에서 그것을 보며 희망을 노래한 야곱. 이건 본능적으로, 믿음의 본능적으로 밖에 나올 수 없는 예언적 행동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인 이스라엘은 예상하지 못한 라헬의 죽음 앞에 믿음의 본능, 늘 야곱은 베렐에서 천사가 천국을 오르락내락하는 사다리 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은요, 이 베렐에서 천사가 이 천국을 오르락내락 사다리의 꿈을 꾸면서 그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요, 그냥 천국 소망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죽음과 예상하지도 못한 이 슬픔의 아들을 안고서 본능적으로, 믿음의 본능적으로 희망의 소망의 아들로 이름이란을 져버리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미래지향적 소망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앞으로 보이지 않지만, 앞에 일이 정말 희미해 보이지만, 이루어질 것 같은 불신 속에 살지만, 그런 늘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현재의 고난을 뭘로 이겨낼 수 있어요? 기쁨과 희망으로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래서 정말 야곱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편 31편 24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아,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아.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예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아,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라. 할렐루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 천국의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락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본 자는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강하게 담대하게 힘을 내어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아,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 핏덩어리 같은 어미도 이제 어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날 그 베노민을 보면서 너는 그래도 희망의 아들이다.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다라면서 축복을 해주는 그 희망의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체? 그 믿음은 대체 무엇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어디서 나올까요, 대체? 이 죽음 앞에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과거의 명예에 안주하지 마시고 아직 앞으로 임하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기쁜 늘이 장로교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로 채워줄 것을 믿음으로 믿는 소망을 바라보셔서 현재의 암울한 삶들을 이겨내시는 축복받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